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성금요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되이 살겠다고 결단하신 우리 모두가 무덤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부활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명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운명하셨으니까 이제 잠시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6월절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버려지고 새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급히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의 장례 의식을 보면요, 시신을 그냥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향유를 바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썩은 몸에서 악취나는 것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그 망자에 대해서 존경과 어떤 예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을 때 제자들은 책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정식으로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장사를 지낸 것 때문에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토요일 저녁 안식일 마치고 그 다음에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실제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보통 한 3명 이상 정도의 여인들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아직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 마음이 늘 불안함과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무덤으로 갑니다. 마리아도 여인들도 모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자신들을 아껴주시고 귀하게 대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한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큰 공허함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랑의 공급처가 막혀버리는 절망적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 따라왔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곳까지 따라갔고 지금은 무덤 앞에까지 와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무덤에 왔는데 무덤 앞에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빈 무덤에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급히 달려와서 또 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한의 기록으로 보면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울군 중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시신이 정말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잠시 들어갔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와 대화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볼 수 없어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한번 부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나에게서 끝나지 않았구나.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가 느꼈던 이 감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부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완결의 시간이기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듣고 지나가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오늘도 설교 듣고 밑에 내려가서 친교하다 보면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지?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가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요. 잘 기억하시고 아니면 좀 적어두셔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려주일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정직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요? 안 나오나요? 월요일에는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화요일에는 서로 다음이 있고 또 연약함과 다름이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용납하는 일에 대해서, 수요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목요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자 그랬습니다. 금요일에는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자. 성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리는 충성의 삶을 살자 그랬고요. 어제 토요일에는 도움을 주며 살자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한 성도의 삶의 마지막 퍼즐이면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하나의 중요한 띠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키포인트,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졌던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허리에 끈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가지시고 성만찬을 제정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가슴 아픈 일을 예수님의 입으로 드러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뭐했다? 괴로웠다. 이렇게 괴로운 심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마지막의 유언의 말씀을 하나 남기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이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 여러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너희가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전의 사랑의 모습과 새로운 계명으로 주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수도 있겠지만 새롭다라는 번역이 보면 헬라어로 볼 때 2가지 단어를 씁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구분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뉴원이냐 유스트원이냐 이런 거죠. 또 다른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것과 새로운 겁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이냐 신형이냐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카이노스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계명이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의 기준이 뭐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며 지키려고 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며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사랑하라는 그 기준점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하라는 기준점은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바뀐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 34절에 보면 사랑하라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모두가 아가파오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필로스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친구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스토르게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자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가페를 3번 동일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자연적인 관계나 친밀감 정도가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기본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잘 보시면 요셉은 사랑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정말로 원수 같고 죽이고 싶은 그런 형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랑했던 부인은 한 여인이었죠.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죠. 그리고 자기와 밑에 있는 동생만 한 배에 난 형제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과 비록 배가 되는 형제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들인데 어려서부터 뭐예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요셉은 형들의 사랑은커녕 미움만 받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죠. 그래도 형 르우벤과 유다에 의해서 죽음은 면합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얼마나 그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형들도 당연히 그 처음에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미움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났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기에 자신이 받았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 속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새 계명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자기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희생하셨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사랑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적 기준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됩니다. 주는 사람에게 또 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행해야 될 사랑은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구약의 생활 방식을 율법주의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대명제의 시작은 자기 기준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사랑의 완성은 뭐냐? 예수님의 기준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계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기준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회사에서 일하는 자세를 보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그 차이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일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이 회사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죠. 근무 태도나 성과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죠. 회사의 평가도 분명히 달라질 줄로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인정받는 직원이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두 번째 직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이전의 기준을 새로운 기준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더 사랑을 할까를 계획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가 예수님에서 받은 사랑이라는 것만큼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부터 지금까지 함께 본 9가지의 삶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의 기준이 있어야 나머지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평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 외면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다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느냐? 이 아가페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0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선언된 끝까지의 사랑을 19장에서 다 이름으로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한국의 가곡 중에 보면 그런 노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서. 이 말은 사랑이 중간에 끊어지지 말고 중단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타다만 나머지 동강의 토막의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동강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룻이 있습니다.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 고향 모압 땅에 남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롯이 자기가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오미를 따라와서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끝까지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롯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어머니를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이 말은 끝까지 내가 어머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딴짓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막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나를 좀 이렇게 좀 억울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욕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작은 희망마저 포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이젠 끝이다 라고 제자들은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생명도 사망도 권세도 천사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어떤 능력이나 어떤 높음도 어떤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자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활약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왜 부활절이 중요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변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한 거예요.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을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왜 사랑하라고 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여기서 알리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들이 만나자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에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 보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친구 종교가 기독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통할 때 먼저 달려와서 옆을 지켜줍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와서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남들 다 하는 거짓말이지만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가지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자기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라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나면 나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장로야 이런 말 안 해도, 나 크리스천이야 이런 말 안 해도 저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예수님 반토막 되겠다 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 보여질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교회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44절과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기의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서로 가지고 와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알려졌는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변화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이제 욕심이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 것 내 것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힘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서로의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지고 옆에서 넘어질 때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며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35절에서 말하는 알리라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며 알리라. 오랫도록 같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릅니다. 오랫도록 이웃과 함께 살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직장에 성경책 꽂아놓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주의 전으로 찾아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9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자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만큼 나도 사랑하며 살기를 작정하고 그 길을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렸으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객석에 홀로 앉아 허무함과 적막함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열심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고민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것이 그저 연극이 끝나고 한 객석에서 허무함과 적막함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기준으로 바꾸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신분증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의 신분증을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